성취될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로 다시 시작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도 되지만 현장과 영혼을 향하여 선포할 때는 엄청난 축복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좀 있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고인물 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은혜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는 한 사람을 아까 우리 그 대학부 회장님이 우리 현재 렘넌트가 기도를 너무 구체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말씀 안 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먼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혹은 어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그걸 버텨내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 안에 어떤 잠재된 영적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지요 다 알지 못해요. 가문에 흐르는 이 재앙 저주를요 내가 스스로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 나의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정확하게 다 아시는 거죠.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이제는 먼지도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을 침투하는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 성분까지도 나와가지고 뭐를 조심해라, 뭐를 하지 마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진짜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생겼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런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밝혀서 피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주 미세한 이 불신앙과 흑암이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예리하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 가지고요 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 복음 안에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너무 소중한데 이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하면 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정말로 우리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온 한 친구가 서운해서 못 다니겠다. 왜? 그러냐. 또 차단해놔가지고 변명도 못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내 판단으로 보고 내 생각, 내 기준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 교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진짜 많습니까? 사실 세상 문화가 훨씬 더 매력 있고 좋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자보다
어쩌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화들이 더 매력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깊은 불신앙들을 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죠. 이게 인정되는 사람은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인정해라 이러진 않겠어요. 근데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아주 멋들어지게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일주일, 여러분의 삶. 자, 이번 주에 어떤 고백을 들었냐면 한 12년 동안 담배를 안 피다가 스트레스 빡 오니까 바로 피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사실 그 영적인 문제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실 이렇게 리커버라고 그러죠. 치유돼서 덮여 있었지 안에 깊이 내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 불신앙이 드러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는데 그 말씀의 끈이 딱 끊어지니까 안에 있던 옛날에 중독됐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팍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막 용암 분출하듯이. 본인도 이거를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라는 사람.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말씀 속에 보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어린이집 차 2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지금 완전 방전이 됐어요. 이게 한 7, 80%만 돼도 이제 시동이 뭐죠? 불은 켜지는데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이게 움직임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점프선 가지고 따르게 전기 연결해가지고 시동을 걸었더니 걸려요. 근데 그 점프선을 빼니까 또 꺼져. 10분을 하고 20분을 해도 소용이 없어.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저의 불신앙이 가득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방전되고 나니까요. 이 회복하는 데 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물론 예배 자리는 나오죠.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근데 나와서도요. 회복이 안 돼요. 보는 게 다 상처라.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 교회 그 당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이끌어 주셔가지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방전될 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시간표 핑계 대면서 언젠간 되겠지. 맞아요, 언젠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저는 감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정도. 세상 속에다 우리가 주로 나를 판단할 때 그렇게 보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세상의 모든 매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 또 릴스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걸 가지고 심지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걸 얘기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그게 너를 귀찮게 하는 거야. 그거 할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또 우리 귀에는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고. 가롯 유다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은화 몇 냥에 팔아 넘기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어쨌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그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라고 냄새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죠. 굉장히 비싼 향수를 발에 붓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발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향기가 가득했다. 근데
당장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는 게 얼마나 아깝냐. 그거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 뭐 예수님 발 그냥 물로 씻어도 되는 발에다가 굳이 그 비싼 향수를 부어가지고 발을 닦아준다. 그것도 머리카락으로 닦아준다. 이 지금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볼 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돈인데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를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는 도둑이라라고 했어요. 자기의 계산으로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다 쓰면 좀 더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도둑놈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축복된 경제와 삶을요 계산한다니까요. 여러분은요 타협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계산 자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경영하시도록. 사울 왕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삼상 15장 22절.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예배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룰이 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막 빨리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어디 왜 이렇게 막 여유 부리고 있냐, 빨리 예배 드리고 나가야지, 이렇게 계속 그 여론에 속고 자기가 봐도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고 리치도자로서. 그러니까 그냥 예배 대충 드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된 삶이 네가 지금 당장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런 예배는 드리지를 마, 차라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도 숱한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붙들고 계셨거든요.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실패한 이 사울 왕을 하나님 떠나세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떠나셨어. 지금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그때는 떠났다. 사울 왕이 그때부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 다 받고,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가장 부강했어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 모든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전쟁도 없었고. 근데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얘기해요. 왜냐? 이때도 솔로몬도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전도서 전체가 나처럼 제발 살지 마.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게 축복이야.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계산에 빠르고 자신의 어떤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근데 자기 뭔가 믿음과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죠. 내 생각과 기준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끊임없이 돈 계산해서 자기 유익 남기잖아요.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경제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땐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은 살 수가 있어요.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하면서 잘 되면 잘 된 대로 막 교만해지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낙심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창세기 3장, 이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죠. 우상 숭배.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요 상태였다니까. 물론 그들이 유월절에 체험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고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말씀 속에 나예요. 말씀 속에 있는 나. 어떤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성취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들이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두고 기다렸어요. 자기가 먼저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그래도 뭐를 해야지. 아니요,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실 때까지, 주관자 되실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아시죠? 10일 동안.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으면은 아마 1년이고 2년이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근데 10일 만에 역사하신 거 있죠,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2만 명, 그 오병이어 역사 알죠? 5천 명을 먹이신 거. 거기는 이제 남자 숫자만 있으니까 4배 곱하면은 보통 전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2만 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만 명이 예수님 왜 쫓아왔죠? 먹고 살려고. 그 사람들요, 예수님 핍박 시작되자마자 다 떠났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할 때만 해도 막 사람들이 바닥에다 옷 깔아놓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막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아셨어요. 이들이 나를 채찍질할 거다, 나를 버릴 거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부활을 확인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믿은 자가 5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몇 명 모였어요? 120명.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숫자를 굳이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점검돼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을 따라갑니까? 먹고 살려고요? 아니면 뭐라도 좀 확인해서요?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 내일 예배할 거야. 아니요, 지금 예배하세요. 우리 조남원 형제가 녹음한 777 기도다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겠대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오직 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누가 너를 건드릴 사람 없어. 이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승리한 사람들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대학 청년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자기 이름이 지금 사형자 명단에 올라가 있죠. 이제 다니엘이 죽게 생겼거든요.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다 죽는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방이 붙었어요. 이미 공고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내게 주어진 현실 이런 거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더 큰 능력이고 더 중요한 삶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압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업이 또 하시는 일들이 또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갈수록. 감히 제가 여러분을 다 위로하지 못할 만큼 참 정말로 대학 랩런트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향해서 뭔가 지금 오늘 공부를 한다. 되게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나의 이 시간을 확정하시고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오늘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누리고 있는데요. 어떤 남자 성도님이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소중한 게 딱 보여지니까 일단 와이프가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야, 이렇게 소중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와이프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이들, 자녀들이나 와이프를 보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관점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번 주에 대통령 파면당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가 망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더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저한테도 몇 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 세이브 코리아인가 그 목사님도 딱 그 결정 딱 나자마자 더 이상의 어떤 집회 일정이나 이런 거 다 취소하더라고. 실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각자 기도와 현장과 업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합시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을요, 누가 두려워하냐면 사단이 두려워하고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틀이요, 이 사람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 창세기 3장 절대로 틈탈 수가 없어요. 가문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많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면 체험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보면은 자기한테 이제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세요. 자녀들 다 뺏어갔죠. 재물 다 뺏어갔죠. 아내 한 명 남았는데 아내도 이혼했어요. 떠나갔단 말이죠. 그 당시에 혼자 남았어요. 또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막 긁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믿었던 친구 셋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지 못할 망정, 야 이거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성질 더러워서 그래, 계속 정죄하다가 결국에는 손절해. 친구들이 떠나갔다니까요. 그때 욥이 그나마 친구들한테 의지하려고 했는데 친구들마저 그래 버리니까 실망한 나머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서요. 그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었지만 이젠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예전에는 믿기만 했지만 이제는 삶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실망 필요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 또 내 어떤 성향들, 이런 거 실망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또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라.
결론적으로 우리의 그릇이 이 속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나, 말씀 속에 있는 나. 이 그릇을 통해서요, 내 삶의 범위가 결정지어집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사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5천 종족 중에 한 나라, 한 사람을 내가 초청하겠다. 뭐 어떤 교회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미션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 지금 10만 원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한 달 사는데 10,000원이면 되더라. 그러면 10만 원이면 10명의 제자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런 5천 종족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의 어떤 기준, 선교라는 기준에 있어서 5천 종족 한 나라라도 여러분 품고 있습니까? 말씀 선포된 건 지금 몇 년째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의 그릇의 어떤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릇을 넓혀가야 돼요. 근데 이 모습으로는 이 내 그릇을 넓히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되고 자격도 갖춰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조건 다 따지다 보면요, 나는 그냥 내 삶을 두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한 사람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속에 있잖아요, 오늘 당장도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들을 위하여 막 경제적으로 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사울왕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백성들 소리,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 이거 막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만약에 사울왕한테 승리한 말년을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부귀영화 누리다가 아마 비참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죠? 성전, 자기 왕궁에 있으면서요, 성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서 바람받고 있네. 성전 짓는 거 스케일이 다르죠. 예. 단순히 그냥 헌신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보여요. 계속해서. 여러분 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해요. 왜냐하면 나만 지키면 되니까. 저도 사실 이게 농담할 때 사람들 약간 좀 디스하면서 농담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 부작용이 오면 손절당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래도 좀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상처된다 그러면 빨리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네, 그 진짜 농담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누구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말을 한마디를 만약에 대통령이요, 그 중요한 사람이 아무 말이나 뱉으면 어떻게 돼요? 뉴스 그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말도 했다면서. 왜냐,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마디가 흑암을 꺾어요. 여러분 한마디가 한 나라를 뒤집는다니까요. 여러분의 호흡이요,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통한다,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한 지역과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라. 여러분의 스케일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요. 이 그릇을 두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말 치유받고 갱신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했어요.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봐야 돼요. 진짜 나. 나라는 한 사람. 제 친구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서산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데리고 오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 때니까, 대학생 때 땅을, 꽤 큰 땅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밥 쏘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막 그 땅 뭐 재질, 예전에는 그냥 지나다니던 건데 내 땅이라고 하니까 엄청 관심 갖고 보더라고.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가 다 거기에 뭐가 사는지 땅이 엄청 넓어요. 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형인지 막 보고 관심이 엄청나졌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 땅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더라고. 그러더니 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지금은 뭐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창세기 3장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누릴 산지로 주셨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이 싫고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구석구석 돌보기도 하고 기도로 품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업무가 진짜로 과다한 경우가 많고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생각보다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들,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갈 때 하나님 명하신 게 할례를 행하라 해서 다 엎드려가지고 할례 행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여리고 성으로 딱 가는데 만난 사람이 천사였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신을 벗으라고요. 사실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쟤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을 내가 무너뜨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 신을 벗어. 야, 넌 종이야. 야, 이 싸움 여호와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싸움이지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넌 나만 따라와.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내가 승리케 도와줄게. 이게 여리고 성의 싸움의 전말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됐잖아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싸운 줄 압니다. 예.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중요한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맛보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망대를 가진